이 세상에 살면서도 구원 받은 자들은 삶의 의식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곤관일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아픔을 가하는 그런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데미지가 일반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아프게 느끼지를 않는 거죠. 안 아파서 안 아프게 느낀 게 아니고 아프지만은 생각이 의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얻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얻은 구원이 있다면 그는 과거고 이미 벌써 우리가 받은 것이고, 현재적 구원, 살면서 누리는 구원, 그렇다고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얻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지향하고 있는, 사모하고 있는 그 구원, 부활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에서의 삶,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이제 얻을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자, 이런 이제 구원의 삶 시대를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얻는 구원이죠. 어제도 구원을 누리고 오늘도 누리고 또 내일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현장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것이죠. 악한 세상이에요. 물결로 본다면 흉흉한 물결, 마치 그런 사나운 물결이 치고 흐르는 가운데에 마치 어린아이가 물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서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서 고통을 겪게 되고 아파하며 죽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의 이 아픔을, 고통을, 극난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잘나고 못나함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돌보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내용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나이다. 감찰 알죠? 감찰. 예? 공무원들 감찰 나오면은 성가시럽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마마 통촉하시옵소서, 알아서 헤아려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신다는, 다 헤아려 주신다는, 여러분 앉아 계신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예배 마치고 일어날 때 또 나가시는 모습도 바라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르는 게 없어, 다 아셔. 적어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도 같이 고백해야 할 바로 신앙,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불꽃 같은 눈길로 살펴주시고 계신 하나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살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리 온나 오락해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발걸음으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가간다고 하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왜 다가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곁에 다가가는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 이 광경,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지금 다가가는 것입니다.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좀 더 반듯하게 신앙해야 되겠다 하는 모든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더 깊이 보면은 왜 내가 다가가는 이 현실이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깨닫지 못한 자들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도 몸부림치며 뿌리치며 안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를 가라 마라 할 것 없어. 목자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다 나오셔.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내가 다가간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 태초부터 이미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의 아들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사랑으로.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의 프로그램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 안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원하신 뜻 안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다가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읽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스스로 다가오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려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정된 십자가 은혜의 그 깨달음에서 발현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초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살게 되는 이런 형편 속에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더러는 그런 분들이 아니 계실 수는 없습니다. 계시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며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 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부름받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있어지는 일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패했습니다. 사울 왕이 악해서 패했어요.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윗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를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 집안을 흥왕케 하려고 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건도 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유황불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도 나를 위한 사건.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려고, 나사렛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구원하려고. 당연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에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각기 교회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 같지만은 결국은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얻은 구원이 얻는 구원으로 오늘 또 그렇게 구원으로 발현되어서 오늘 또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물가에 서성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성도들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노아 홍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겠죠. 그 수많은 세월 옛날에 있었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은 그 성이 멸망하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야 유황불의 죄가 되지 않고 구원함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거기에 제시했고, 그리고 답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 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십니다.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앞에 있어지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일환으로 표출된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항시 그런 것입니다. 누가 엎어져 다치는 것도, 내 앞에 펼쳐지는 광경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에 노출돼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가 된 사건이 보도되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앉고 눕는 것을, 일어섬을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뜻을 다 통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서 다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너무너무 연약한데요, 그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자기 몸에 있어서 이것을 빼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인정합니다. 바울의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것, 드러난 사실인 것이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몸에 부자연스러운 것을 주었다는 것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하나님께 이걸 좀 빼달라고,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키가 작다면 이 키를 좀 키워달라고, 시력이 안 좋다면 시력을 좀 밝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인 줄 알아라. 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알아라. 내가 은혜로 준 것이다. 은혜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게 없었더라면 자고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다 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보다 강하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육체의 약한 것, 이거 상관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권고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정신 차리고 부지런하고 깨어서 근면 성실하면 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습니까? 몸이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정말 죽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매달려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매달리질 않아요. 자기 몸 안 아프니까. 그런데 나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기로에 섰으니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고는 내가 이 순간을 넘길 수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 보셔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같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곡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형편 처지가 최종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영원히 갖게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영생하면 뭐 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것은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절하게 믿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온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한낱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것입니다. 끝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주님 오시는 날 누릴 영광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생명책에 농명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리라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고 준비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빈궁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강하든지,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부자라고 하고 너무 뽐내지 마세요. 건강 자랑도 너무너무 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에 쇠퇴해 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장차 나타날 결과물은 얻을 구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 아닙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후사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 얼마큼 있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받았는데요, 그거 관리 못합니다. 그거 관리 조금 못 갑니다. 그거 다 탕진합니다. 탕진. 그래서 18절 말씀에 현재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어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내 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편 아닙니까? 로마서 8장 거기 31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그러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 3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형편 처지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요. 구원받은 자는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데 어디 무슨 저 푸른 초원에서 어디 호강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면서.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누구예요? 각기 여러분 자신들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증거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 흔들리기는커녕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세세토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